하나님은 인자한 기로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어 아픈 것, 부족한 것, 못난 것 함께 치유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와 연결된 모든 생명의 평화를 빕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한절기도 앞에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이 스스로를 돌아오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 서로 기대어 위로받으며 힘받으며 지내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코로나 시절 작은 것들이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작은 우리 마음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몸과 마음의 건강함이 모두에게 은총으로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주님,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며 힘있게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코로나로 더위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마주하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주시옵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군에 있는 청년들,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 입시와 미래를 준비하는 식구들, 세월호 유가족과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의 여정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노동환경, 불법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 미얀마와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 그리고 이 땅에서 신음하는 자연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생명과 자비와 사랑과 평화의 기운으로 채워주시고 채워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미선 집사님께서 기도를 써주셨고 오늘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없으면 잠들기 어렵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사이 새벽녘 이불을 찾게 되는 놀라운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아무 노력이 없어도 주어지는 우리의 사계절에 감사를 얻어 소망하기를. 새로 만나는 이들의 얼굴을 밤만 기억하게 되는 이 시절의 안타까움을 거두어 가소서. 몇 달을 만나고도 마스크를 벗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놀람이 취미가 될 것만 같습니다.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가 새롭게 또 새롭게 사람들에게 존재를 가시하며 불현듯 나타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원하지 않는 곤란으로 아프고 걱정되는 날들을 지나야 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깊은 산속 옹달샘같이 마르지 않는 힘을 주소서. 또한 그들 곁에 지키며 함께 손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만나지 못하는 순간에도 동력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벗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습한 더위 속에 매일 새벽을 여는 동력 농장을 돌보는 손길에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의 어깨에 부드러운 평화로
내려앉아 주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다 잘 될 겁니다. 곧 지나갈 겁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때에 맞게 찾아드는 달콤한 바람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앙 고백은 특별히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8.15는 저희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계획하는, 그래서 감리교 사회신경에 보면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리교 사회신경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자유와 평등,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성별, 영령, 계급,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배격하며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에 헌신한다. 노동과 분배 정의, 우리는 자기 실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귀하게 여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역사를 시정하여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복지사회 건설, 우리는 부를 독점하여 사회의 균형을 깨트리는 무간섭 자본주의를 거부하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도 배격한다. 우리는 온 국민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한다. 인간화와 도덕성 외모, 오늘의 지나친 과학기술과 비인간화를 가져오고 물질 만능주의가 도덕적 타락을 초래한다. 따라서 올바른 인간교육, 온전한 생활, 절제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앞장선다. 평화적 통일,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 여러가지 국내외적 문제로 분단되어 온 비극을 뼈아프게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를 통한 민족, 민주, 자주, 평화의 원칙 아래 조속히 통일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전쟁 억제와 세계 평화, 우리는 재해 문제는 물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핵무기 생산과 쌍을 반대한다. 동시에 세계 기아 문제, 식량의 무기화, 민족 분류, 태권리 등의 해결을 위해 온 나라와 협력함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아멘. 아멘. 네. 감리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회신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도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여기에 오는 것을 보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지시하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서 떨어져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네, 우리 고정숙 집사님 나오셔서 축복 그 다음에 아주 제목에 뭔가 굉장히 큰 게 있을 것 같은 고정숙 집사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고 하세요. 됐죠? 제목하고 내용이 어울리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의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련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지금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신앙과 이제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어린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린이와 같이 어린이처럼 이런 게 어떤 모습일까? 어떤 걸 말하는 거지? 모든 어른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저는 또 자녀도 키웠고 그랬는데 어린이에 대한 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저는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한동안 계속 했었는데 이제 제가 교직에 들어온 지 30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혁신학교 이제 10년의 시간을 제가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30년 교직 생활에서 이제 아이들 모습이 이러네라고 이제 깨닫게 해준 몇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올해는 2학년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데 센티미터로 길이 재기를 배우고서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우리 반 아이 중에서 이제 남자아이가 있어서 땡땡이 그 친구의 키가 얼마일까? 1cm, 19cm, 132cm 이렇게 보기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기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선생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땡땡이 키를 알아요? 제가 땡땡이 키는 모르는데요. 선생님 안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cm라고 선택하시겠어요? 1cm, 19cm, 132cm. 132. 그쵸?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마다 되게 발달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발달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아가면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수업 전에 이제 아침 열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곧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린단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잘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 몸을 곧게 세우고 흔들흔들거리면서 나무가 되어가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아이는 세상 모든 것에 공감하면서 마음을 열어주는 거지요. 저희 학교는 주기집중 수업이라는 것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배운 공책을 제가 저학년이기 때문에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쪽수 쓰는 법도 2학년이니까 가르쳐 줘야 돼서 공책에 이렇게 썼더니 39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13, 14 이렇게 얇게 나오는데 두꺼우니까 제가 아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제가 들었던 거예요. 힘들었으니까. 근데 하나이가 우리를 사랑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주신 거야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이 모두 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 2학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3학년 아이들도 만나면서, 아직은 이 아이들이 좀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주변 세상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보여지고 주어진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어른들을 믿고 의지하는구나, 굉장히 정직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그렇게 우리 선생님이 제일 예뻐요. 제가 제일 예뻐요. 가슴으로 느낀 것이 아이들에게는 곧 아이의 세계가 됩니다. 아이에겐 진실이 돼요. 교실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실에서 매일같이 작고 큰 그 일들로 아이들 사이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학교 벽에 외계인이 표시한 것을 봤다고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한 아이가 그런 건 거짓말이야 라고 막 둘이서 싸우기도 하고, 장난을 걸다가 싸우게 되기도 하고, 자기 편 응원을 하다가 반칙했다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건데도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면서 반칙했다고 싸우고,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 방법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양보가 안 돼서 싸우기도 하고, 정말 자율성을 많이 가진 아이들은 더 많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다툼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싸우게 된 각자의 이유와 생각을 서로 말하고 듣고 하는 동안 풀어지지 않는 다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놀았고, 제가 오히려 무한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툼을 풀어가다 보면 아이들은 화를 내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를 말하면서 차분하게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들끼리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행동의 범주를 넓게 주기 위해서 매번 다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했는데, 학년 말에 어떤 아이가 선생님은 자기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꼭 털을 달았어요 하면서 저를 디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의 염려가 저는 염려였는데, 아이의 말과 행동을 막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아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확산하도 돕는 건 중요하지만 도움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절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더 아이들 건강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인사하면서 자기 몸이 어떤지 부모님께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은 엄마도 아빠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거다. 무슨 일이 있든지 부모님과 선생님께 얘기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거죠. 이럴 때 저는 너희는 자신의 마음이 너희 자신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알려줘야만 부모님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한테 저의 마음을 전하면서
독립되어 가는 아이를 격려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놀이를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데 다양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놀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들아, 오늘은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것을 정해서 놀자 하면서 제가 가르쳐준 것 중에서 어떤 놀이를 선택할까 은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예, 100% 애들이 맘대로 놀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놀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이렇구나 배우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놀이, 규칙이 정해진 놀이보다 자기를 표현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마음껏 창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해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는 자유로움이고 즐거운 상상의 대화이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내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차이를 조정하고 관계와 소통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놀이가. 아이들이 놀 때는 그 마음이 마음껏 표현되기 때문에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해맑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어느 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으로 족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어린이의 모습을 알고 계셨고 아이를 보호해주며 잘 성장하도록 축복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공을 넘긴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기질이 굉장히 다르고 보호해주면서 성장시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을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을 섬세하게 보호하며 성장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제 깨닫게 된 사람이게 된 거죠. 요즘에 그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를 지금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뇌와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의 인공 장기처럼 되었다. 지금 이러한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 디지털 문명을 일찌감치 아이들한테 주라고 이제 산업 자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 산업 자본의 이해에 따라서 국가가 6학년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 교육을 권장하고 있지요. 어떤 아이가 4학년 때 드론 챔피언이 된 아이가 있대요. 네, 미래의 인재죠 얘는. 그래서 5학년 때에는 물체의 안면 인식을 하는 코딩 드론을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공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와 좀 다른 더 이렇게 모든 요즘에 정말 인재다 인재 이런 아이인 거죠. 많은 부모들도 이런 자식의 모습을 꿈꾸고 교육도 이런 아이들을 권장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하죠.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이거 모든 것들은 초등학교 교육부터 그래서 빨리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저희 반 아이들 보면은 주말에도 놀이를 가장한 그런 학원에 많이 보내지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놀랐던 게 100점을 맞으면 원하는 물건을 사주고 또 이제 더 놀랐던 게 시험 문제를 한 2개 정도 아이가 틀렸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거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은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혼났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기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수에 목을 매는 아이들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고 못났다고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게 성적과 점수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도 평가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지금도 이제 예전처럼 똑같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디지털 문명을 빨리 접속을 시켜서 인재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그리고 그 나머지 조금 아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잘 성장을 시킬까 고민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점수로 모든 것을 평가하며 아이의 내면을 주눅들게 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이 되라는 말보다 먼저 한 사람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제도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 가운데 온전한 것에 접속하여 깊이 염원하며 인간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찰 속에서 어린이가 지닌 모습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해라. 아이는 신성을 간직하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원형적인 인간이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축복으로 어린이를 통해 축복으로 알려주니 너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인간으로 아이처럼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킨낙한 스님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으며 살 때 높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주는 세상일 수 있지만 행복의 조건들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야말로 자기 자리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행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료 식구들도 어린이처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행복을 만들어 내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통찰이 동력 교회에서도 그리고 10년이 되는 혁신 교육 제도 속에서도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성장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집단 의식으로 성숙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집단 의식의 성숙된 에너지 속에 있으면서 저도 보호받고 성숙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한 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림 형제의 황금열쇠라는 동화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눈이 깊게 쌓여있는 어느 겨울날이었다. 가난한 소년이 썰매를 타고 나무를 하러 밖으로 나가야 했다. 나무를 모아 썰매에 실은 소년은 너무도 추웠으므로 집으로 가기 전에 우선 불을 피워 몸을 조금 녹이려 했다. 눈을 쓸어내고 보니 땅바닥에 작은 황금 열쇠가 있었다. 소년은 열쇠가 있으니 어딘가 자물쇠도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정말 새로 만든 작은 상자가 나왔다. 열쇠가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년은 생각했다. 상자 안에는 분명 값진 물건이 있을 거야. 하지만 자물쇠 구멍이 없었다. 마침내 하나 찾긴 찾았는데 어찌나 작은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열쇠를 끼우니까 다행히도 딱 맞았다. 소년은 열쇠를 돌렸다. 자, 이제 우리는 소년이 열쇠를 완전히 돌려 뚜껑을 열어 젖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라야
우리도 상자 안에 얼마나 멋진 물건이 들어있는지 알게 될 거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거죠? 아, 이제 예수님은 축복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특히 30여 년 동안의 이 교직 생활, 참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옛날보다 초등학교 교정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길을 걸어오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여전히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늘 힘이 되고 또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고정수 집사님, 이 책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심한 시절에 네, 시절의 아침에 백무산 시집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기현 집사님 그리고 아버님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아버님 건강 잘 회복하시고 아버님의 노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기운과 사랑이 늘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포근한 햇살이 아버님의 삶을 비추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